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28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7월 11일 금요일 말씀 이방을 비추는 빛 함께 읽겠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성전에 이른 그 8개월 된 아기 예수 그리고 그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에게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 둘이 예언을 해주죠. 특별히 33절부터 35절까지 시므온의 그 축복과 예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 즉 삶과 사역, 그의 가르침을 축약하여서 어떤 열매가 나는가에 대한 그 예언을 해주는 대목이 있어요. 이 대목을 보면 이래요. 34절에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게 축복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찜찜하고 마음이 이거 좋다가 갑자기 확 어두워질 만한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죠. 보면 장차 예수님께서 이제 요 장만 딱 넘어가면 이제 바로 공적인 생애로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 열매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또 그 부모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큰 자가 날 것이다, 하나님의 큰 자가 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에 비추어서 뭔가 마음이 찜찜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아니 흥하게만 해야지 왜 패하게 합니까? 그리고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꽤 오랜 세월 동안 그리스도를 기다려왔어야. 그렇다고 한다면 오셨으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구원주가 오셨으면 모두가 다 흥하여야 하고 칭송해야 하고 추앙하며 영접하고 경배해야 하는데 믿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성경을 알아서 예측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32절을 보면 이러잖아요. 그 예언 중에 하나가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럽니다. 이 대목만 보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이것은 일단은 충돌이 와요. 들었을 때에는 뭔 얘기인지 몰라서 아무 생각이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가 이방을 위하여서 이방에 비추는 빛이 되기 위하여서 오기를 원치 않아요. 뭐냐면 우리 민족을 위한 그리스도 구원주로 오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의 압제를 받고 더 나아가서 오랜 세월 수백 년에 걸쳐서 외세로부터 압제를 받았던 그 억어에서 해방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지
뭐 이방에 가서 빛을 비추고 이방인들을 위한 삶 이런 거 원치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정치적인 힘과 군사적인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오실 분을 기대하는 거였는데 막상 오신 분이 심판을 하거나 그리고 그러한 권세와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힘쓰시거나 이러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처음 뵀을 때 보라 저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사명과 그분의 행하실 일들에 대하여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는 헷갈려집니다. 아니 정말 저분이 맞나? 왜 심판을 안 하지? 심판해 주러 오실 거라고 그는 생각했는데 심판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 병든 자, 가난한 그리고 약한 자, 그리고 죄인과 세리들 이러한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죄사함의 그러한 복음을 전하고 하시는 것이 그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내가 예언했고 내가 예비했고 우리가 소망하는 그 메시아가 맞는가? 라고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우리가 기다리는 이가 당신이십니까? 라고 묻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권세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그 주류로 오지 않는 것, 비주류잖아요. 자신들은 거룩하게 자신들을 지킨다고 하여서 죄인과 세리들과 가난한 자들과 구별되게 살았고 그들을 멸시하며 살았는데 어찌 이 메시아가 이 죄인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느냐 말이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그 권세도 없고 힘도 없어요. 배운 바도 없고 그 배경이 하나 일천해서 함께 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았던 거죠. 거기다가 뭔가 혁명을 일으키고 개혁을 일으키려면 힘 있는 자신들과 함께 어울려야 하는데 오히려 약한 자들, 병든 자, 가난한 자들, 이 부정한 자들과 함께 어울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심지어는 예수님을 추종했던 그런 수많은 사람들조차도 병 고쳐주고 먹을 것을 제공해 주니까 좋아했다가 예수님께서 막상 십자가를 지게 되어지시니까 우리가 기다렸던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게 뭔가 하는 충격을 받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가르침도 너무나도 그 시대와 맞지 않았던 거예요. 겸손을 가르치시고 사랑을 가르치시고 용서를 가르치시고 나눔을 가르치시고 죽어야 산다고 말씀하시고 이 모든 얘기들이 그들로 하여금 이해 불가한 얘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스스로가 복음이시기 때문에 흥하게 하신 것은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또한 패하게 하신 것도 맞단 말이죠. 십자가의 복음은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마음가짐과 태도를 갖는 자에게는 말 그대로 복음이죠. 기쁨의 소식이죠. 그러나 자기 생각과 자기 소망에 사로잡혀서 자기 부인되어지지 아니하고 마치 예수님을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 램프 속의 지니처럼 생각되어진다면 그 도깨비 방망이처럼만 생각되어진다면 자기 생각에서 사로잡혀서 내가 원하는 신에 대한 그러한 그림만 그려놓고 본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아니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선민, 즉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인데 우리가 왜 믿어서 구원을 받아야 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러니 예수님이 당신이 복음 스스로가 복음이 되셔서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말이 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들로서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마치 우상에게서 기대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 믿으면은 병 낫고 번영하고 만사형통하고 좋아져야지. 왜 내 삶에 이렇게 기도해도 안 풀리고 그리고 내 삶이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느냐 말이죠.
아이고 이럴 바에는 내가 예수 뭐하러 믿어? 이런 생각. 우리가 내가 정해놓은, 내가 만들어 놓은 메시아, 내가 만들어 놓은, 그려 놓은 예수의 그 그림만을 생각하다가 주님을 이해 못하는 거죠. 성경을 읽더라도, 말씀을 듣더라도 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예수님 상을 그려놓고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은 이해되어지지가 않아요. 종종 은혜가 되어지는 말씀이 있지만 대부분은 내가 피해가고 싶은 말씀들이 많단 말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 얼핏 들으면 낭만적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 생각해 보세요. 되느냐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 그런 말씀들은 불편해서 싹 빼버리고 싶던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수준을 확 내 수준으로 끌어당겨가지고, 그렇지, 나도 그래도 참고 살아. 나도 나름 십자가. 아이고, 내 왼수 같은 남편, 왼수 같은 아내, 왼수 같은 누구 내가 참고 살아. 이 정도면 십자가 지고 사는 거 아니야? 자기 수준대로 평가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주되심, 주님의 주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말씀을 읽어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도 묵상해야 하고, 기도를 해도 그냥 내가 정해놓은 대로 막 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거 응답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이거 내가 정했으니 이거 주님께서 해결해달라고, 그렇게만 기도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 내가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래도 하나님의 그 음성도 분별하여서 들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왜 안 들릴까?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소망이 주님의 소망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보다 더 넘어서서 안 들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거죠. 그리고 듣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것을 말씀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내 얘기만 그냥 막 늘어놓고, 그냥 예수님 뭐 말할 것 같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하고 빨리 그냥 수습하고 끝내버리고, 그냥 주님은 나의 일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남아 계십시오 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니, 삶 속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님 이게 뭡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내 얘기를 안 들어주시는 겁니까? 이러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러다가 패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리에, 교회를 비방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5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그것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라고 생각되어져요. 모두가 내가 생각한 예수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이런 메시아가 아니야 하고 다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이 죽으셔야만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그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저는 그 놀라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못 알아듣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못 알아듣는데, 그 마리아, 그 예수님의 마리아 말고, 그렇죠. 그 막달라 마리아 말고 또 있어요. 그 소생한 자 있잖아요.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 그 누이 여동생이, 그가 예수님의 그 장례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예비하기 위하여서 그 기름을 붓잖아요, 예수님께. 이상하죠? 제자들도 못 알아듣는데 그 여인만은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아주 못 알아듣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알아듣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가? 다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사를 치르면 예루살렘에서 혁명을 일으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오른손이 되고 왼손이 되어질 거야. 그리고 우의정 좌의정이 되어질 거야. 이런 계산만 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이 이 구원의 길이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있고 욕심이 없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여인이 마리아이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울면서 예수님 그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드리면서 장례를 준비한 십자가의 그 길을 준비한 사람, 그 사람인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묵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고 하는 것도, 묵상하는 것도,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내가 기도하는 것도, 어쩌면 내가 자칫 잘못하면 열심을 내면서도 패하는 길로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흥하는 길로 가야 한다 말이죠. 그렇다면 정말 주님 말씀대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너무 고집할 게 아니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